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지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혜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혜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어서 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여러 가지 어떤 무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예상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주겠지. 말일 되면 월급을 주겠지.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올라가겠지. 이것이 인간의 예상이죠. 그죠? 그 예상을 가지고 인간이 오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다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인간의 예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이 주권자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게 지도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하면 좋겠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왕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는 잘해주기를 기대하고서 뽑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허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도자에게,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권자에서 나오는 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지도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허물이에요. 허물. 잘못은 잘못이긴 하되 뭐예요? 의도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잘못인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잘못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뭐겠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열심히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법안을 만들고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참 당황스럽죠? 그런 일을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곤경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뭐예요? 죄가 아니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잘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그것이 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잘못된 결과로 나타난 이런 것들이 그의 허물이더라 이거예요. 허물이더라 이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거죠.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 결과 6절,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도다.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6절과 7절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아야 돼요. 여기서
6절에 나오는 부자들이라고 말 때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질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어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죠.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권자가 허물 가운데서 행동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매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권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어서는 안 되는데, 높은 지위를 얻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고, 거기다가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걸어 다닌다. 원래 종들이 걸어 다니고 고관들은 말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그죠? 고관들이 말을 타면 종들이 그 앞에서 이제 말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말을 타야 될 사람은 걸어 다니고 걸어 다녀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이요. 지도자가 나라를 열심히 다스리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사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딱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주권자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는 아닙니다. 주권자의 의도도 아니고 주권자의 어떤 일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주권자가 일부러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정책을 위반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왜곡된 결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이게 이 세상사의 불확실성이에요. 이 세상사의 불확실성. 자, 그뿐만 아닙니다. 7절,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문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도 8절과 9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함정을 파는 사람은 왜 함정을 파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더라. 항상 빠지겠어요? 아니죠. 항상 자기가 빠지진 않아요. 함정을 파는 사람이 늘 자기가 자기 함정을 빠진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함정을 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정을 파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구멍을 파가지고 함정을 파놓는데, 사실 함정을 파면 여기저기 잘 알아봐야잖아요. 내가 파놓은 자리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담을 허는 자가 뭐예요? 집을 부수는 거죠. 집을 부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집과 집가의 막은 뭐예요? 이 경계선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선 담을 허는 사람은, 집을 부수는 사람은 여러분 부술 때 조심해서 부수겠죠. 다치지 않게 부수려고 노력할 것이고, 혹시 거기에 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할 것입니다. 도시 같은 집에서야 뱀이 나오겠습니까만은 시골에서는, 옛날 시골집에서는요, 집을 부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독사들이 막 우글우글 막 나옵니다. 구렁이 뱀들이 막 우글우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잘 생각하고 해도 뭐예요? 뱀에게 물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에게 물리리라 했지만 사실 항상 뱀에게 물리는 게 아니고 뱀에게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 돌로 말미암아서 상할 것이고, 돌을 치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뭐예요? 안 다치게 열심히 조심해서 돌을 옮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돌이 어때요? 놓을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러하며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그러니까 토막을 내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토막을 내는 사람이, 나무를 토막을 내면 잘 토막을 도끼로 이렇게 탁 치면 이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쪼개는 사람이 잘 안 다치도록 조심해서 쪼개겠죠? 그런데 쪼개다가 항상 좋은 일이 있냐? 그렇지 않고 쪼개다가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자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8절에서 9절까지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맞는 말이 되죠. 그죠?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질 것이요 혹은 물릴 것이요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단지 실수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다 라는 것을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가 더 많다, 일어날 때가 더 많다, 확률적으로 말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확률이 51%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49%고, 그럴 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빠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용법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험과 사고는 불확실한 거죠. 주권자의 통치도 역시 불확실하고, 주권자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곤경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생활, 이 8절과 9절은 일상생활이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혜는 필요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 신경 쓰면 되지. 그러면 더 신경 쓰면 되지. 주권자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는 뭡니까?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이게 10수까지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고 싶고,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있고, 여기까지 막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보고 완벽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둑을 두는 사람처럼, 바둑을 두는 사람처럼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인공지능처럼만 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럼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겠냐고 미리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예상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종종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회에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주권자이신, 참되신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투자해 가지고 여기서 이득을 남기리라고 계획하는 자들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이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자랑하지 마라. 너희 인생을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해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할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이제, 우리 전도서는 결론을 점점 향해 가고 있어요.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유한하다는 걸,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이것이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자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부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